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죄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님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복음 있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주간이 시작되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온 세상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임금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서 입성하십니다. 참된 임금이시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 희생제물로 봉헌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의 복음, 마르코가 전한 그리스도의 순환기를 묵상하면서 특히 저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침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묵묵히 온갖 조롱과 모욕과 폭언과 폭력을 묵묵히 받아내시고 깊은 슬픔과 극도의 고통을 오로지 하느님께, 마치 당신을 버리신 것 같은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드리고 봉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라고 물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침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한때 이 침묵의 예수님, 나약하리만큼 침묵하시는 이 예수님이 퍽 원망스러웠습니다. 수도회 수련 시절에 저는 연성원이라는 곳에서 약 20명의 가출한 사내 아이들과 한 달 반쯤 함께 살면서 실습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중등 학생들이었는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본드 흡입과 절도 등으로 붙들려서 모두 구치소에 있다가 부모 등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자 이 집으로 오게 된 아이들입니다. 어느 고마우신 분이 이 아이들이 구치소에서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소년원으로 옮겨지는데 그 소년원에서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음이 아파서 자신의 퇴직금 등을 모아서 이 사랑의 집 연성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호자가 되어서 아이들을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은 아이들이라 어른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친근해지면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저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도 예의 없이
불안한 결손가정, 폭력적 가정불화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기막힌 사연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평화롭게 구김살 없이 자라나야 할 이 아이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본들을 흡입하고 혼미한 상태에서 물건을 훔치고 이제 학교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도대체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고 이들을 위한 해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부모들의 잘못이고 벌을 받아야 한다면 어른들이 받아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처지에서 살아가는가? 결국 나의 원망은 하느님께로 향했습니다. 보이는 하느님이신 십자가 밑으로 가보았지만 그분은 침묵만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저녁 식사와 간단한 공동 휴게 후에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승무일도 등으로 저 하루를 정리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아이들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의 발가벗은 모습 보게 되었어요. 구치소에서 옮아온 피부병, 그리고 옴이라는 그 균이 깔아먹은 헤어진 피부, 그들의 사타구니가 몇 겹으로 헤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하느님께 대한 원망은 하느님께 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느님께 욕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이시라면 왜 이런 아이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이 아이들 때문에 마음을 아파했느냐? 여기서부터거든요. 달리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나도 아파한다. 그들보다 더 아파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때 이후로 계속 십자가 앞에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는 한, 이 세상에는 고통과 죽음이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있는 한, 사랑이신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죽으실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고통 중에 있으면 그분은 죽으실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이분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 아이들이야말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구나.
예수님의 변신이다. 어른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마음속에는 이 아이들에 대한 감사의 정이 끌어올랐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을 감당해 주는구나. 예, 십자가의 신비는 우리 잘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신비는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예, 이제 우리는 성중환을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하느님을 깊게 만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